에게 소금은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죠, 그렇죠? 냉장 시설이 없던 시대에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역할을 했고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드린 모든 소재에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을 말씀하셨을까?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소금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소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썩는 것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맛을 내죠. 세 번째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런 소금의 성질을 통해서 그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얼마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하죠. 그러나 떠납니다. 영원한 것 같았던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 오늘은 이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는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약속,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데요. 계속 요동치고 변하고 바뀌는 대상은 누군가요? 우리. 그렇죠?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늘 요동치고 늘 변하는 대상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또 다른 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정도면 언약을 포기할 것도 하시잖아요. 계속 떠나고 계속 딴 얘기하고 계속 다른 신에게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언약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도도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물론 이제 큰아들에게는 장남에게는 이제 갑절에 분기시하는 그 당시 법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아예 내 몫을 주세요. 그렇게 쫄라서 아버지가 이 작은아들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몫의 분깃을 가지고 아예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재산이 많을 때는요 그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친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했더니 재산이 없더니 그 많던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돈 때문에 몰리면 돈이 없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돈으로 만든 친구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났더니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영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는데 그것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다시 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도저히 양심이 찔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의 그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아들 그거죠. 아버지도 아닙니다. 이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작은 아들 돌아온 그 탕자를
품꾼으로 받았습니까? 아들로 받았습니까? 아들로 받았죠. 아들로 받았죠. 이 아들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으나 아버지는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멀리서도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옷도 바꿔주고 가라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갔을지라도 죄를 인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 흔들릴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언약.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제가 요즘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철수적까지 약속한 그 약속도 다 깨버려요. 우리의 유익한 우리 이익 앞에서 약속인 거죠. 내 유익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약속 다 깨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을 한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그 약속 앞에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이익이 없으면 우리는 가차없이 놓고 다 떠나버려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유익이 없으면 아마 놓고 떠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줄 데 없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둘째, 소금 언약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소금은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소금 언약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때로는 나가죠. 때로는 우리는 또한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건 그 소금 언약,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그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래서 소금이라 라는 것은 부패하는 것, 썩는 것을 방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 있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 있으면 썩어지는 그 환경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소금이니까. 우리가 가 있는 곳은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 있는 그 공동체는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니까. 부패하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은 분열이 일어나다가도 세워지고 뭔가 썩어지고 냄새 나다가도 우리가 가서 정돈하면 이것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뭔가 정돈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분열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반드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도구가 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소금은요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거울이죠. 알갱이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소금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음식의 맛을 낸다 그래도 소금이 주인공입니까? 다른 음식이 주인공입니까? 음식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주변머리예요. 엑스트라예요. 소금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소금인데 난 짠맛이 있는데 내가 있어야 이것을 맛을 내지. 중요하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소금이야. 나는 녹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덩어리로 있어야 소금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난 녹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아졌을 때 화평이 이룰 수 있고요. 소금이 녹아졌을 때 맛을 낼 수 있고요. 소금이 녹아졌을 때 썩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치를 합니다. 배추를 절구죠. 그러려고 소금을 탁탁 뿌려요. 그러면 소금이 녹아져야 배추가 절거집니다. 짭짤하게 절거져서 배추가 스며들고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담궈요. 그런데 소금을 뿌렸는데 나는 녹지 않으리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리라 안 녹아요. 안 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배추가 절거집니까? 안 절거져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죠? 어머나 얘는 왜 이런 소금이 있지? 왜 녹지를 않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정체성은 뭐예요? 녹아질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녹아질 때 소금은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예요. 주변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다 중요해요. 한 분 한 분 중요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 내가 주인공입니다라고 다 살아있으면 공동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공동체 일어날 수 없어요. 서로 싸우다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주인공이 아니라 서로 섬길 수 있는 엑스트라이고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십시오. 이미 우리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온전히 녹아질 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가는 그곳은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화평이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소금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죽은 다음까지도 죽기 전까지는 평산이라는 거죠. 평생.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까지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약속하셔서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약속 지키셨고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셔서 그 후에 누구까지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 약속으로 인해서 영혼까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예약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평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사후까지도 여러분 보험은요. 보험 많이 드시죠? 그거는 거의 평생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보험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까지도 이미 예비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내 주인자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깨를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임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세요. 난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험이 들려져 있는 사람이고 영원하신 소금 언약이 임해져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약속이 임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 반드시 지키시고요. 요동치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딱 버티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해 주시니 주님 감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가 품에 안길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어디 곳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우리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존심은 버리게 하시고 자존감은 세워가게 하시며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